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사도들은 또다시 공회에 의해 붙잡혀 능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한 방식의 큐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웠다라고 합니다. 이미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걷지 못하는 거린을 고치고 그를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한 차례의 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사도들은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를 통해 교회가 부흥하자 공회는 다시 사도들을 잡아들여 두 번째로 재판을 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33절에 보니까 오늘 이 사내들인 공회가 사도들에 대하여 크게 노하여 그들을 없이하고자, 그러니까 죽이고자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모여서 죽이는 결정을 한 것은 그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들은 매번 모였다 하면 똑같은 짓을 반복합니다. 그 전에도 그들은 공회로 모여서 예수님을 죽일 것을 결의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후에 그들은 또다시 모여서 이번에는 바울을 죽이기로 결의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은 매번 모였다 하면 하는 일이 죽이기로 하고 또 죽일 것을 계획하고 모의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내들인 공회를 보면서 예수가 없는 공회, 예수가 없는 모임과 공동체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죽이는 공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공회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나의 모임과 공동체는 어떤 것을 모의하고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특별히 저는 우리의 가정이야말로 우리가 소속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의 공회이자 또한 가장 중요한 공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 가정을 이루고 공회를 이루느냐에 따라 그 가정이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이유로 성경은 그토록 불신결혼은 절대 불가한 것을, 또 믿지 않는 자와 한 공회를 이루지 말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서로 돕고 협력하라고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받아들였을 때 오히려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한마음으로 대적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앞서 보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보십시오. 이 가정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광과 칭찬이었습니다. 그러니 결국 이 부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와 상관없는 불신교로는 예수와 상관없는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대적하는 가정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바울은 불신결혼 절대불가를 외치면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결혼의 목적은 나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결혼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신결혼은 구원의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이기에 불신결혼 절대불가를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부모와 자녀 모두가 이 신결혼을 우리의 국시로 삼고 원칙으로 삼아 부지런히 외치고 가르쳐서 믿음의 신결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또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아름다운 공예를 이루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믿음의 신결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야 할 순종의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내 자녀들에게도 신결혼의 중요성을 원칙으로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미 불신결혼한 나와 내 자녀의 가정을 애통함으로 끌어안고 가정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33절 말씀에 지금 이 사내들인 공예는 크게 노하여 누구라 할 것 없이 사도들을 죽이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분노로 들끓고 있는 이 공회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가말리엘입니다. 오늘 34절에서 그를 소개하기를 그는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최고의 율법학자였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가말리엘이라는 이름이 좀 익숙하지 않나요? 여러분, 바로 이 사람이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자신의 스승으로 소개했던 그 가말리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모든 공회원들이 분노로 들끓고 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의와 결정을 하고 있을 때 이 가말리엘이 일어나 공회원들을 향해 조심하라 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이 사도들이 하는 일이 사람의 일이면 그들 스스로 무너질 것이지만 만약 이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매우 논리적으로 그들을 설득하고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공회원들의 분노가 가라앉고 순식간에 차분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은 온통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가득한 이 공회 안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후에 이 가말리엘에 대한 기록이 없지만 이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가말리엘은 결국 말년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말리엘처럼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언제나 세상을 거스르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에 반대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필연적으로 믿음의 길에는 두려움이 있고 외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거스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외로움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영원한 하늘의 생명과 상급을 누리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 번 목회자로서 저의 사명이 이 찬물 뿌리는 사명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모두가 기뻐하고 있을 때 오늘 이 가말리엘처럼 나서서 조심하라 외치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또 모두가 슬퍼하고 있을 때는 나서서 기뻐하라고 외쳐야 될 사명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에도 외로움과 두려움이 늘 공존하고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저도 이 찬물 뿌리는 사명이 늘 기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저의 본능이 살아있기 때문에 늘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남들 기뻐할 때 같이 좀 기뻐하고 남들이 슬퍼할 때 같이 좀 슬퍼하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나 이제 저의 인생의 목적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오늘 이 가말리엘처럼 찬물 뿌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이 찬물을 끼얹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강한 부담과 필요성을 느낍니다. 다름 아니라 최근 요 사이에 우리 안산중학교에 몇 건의 결혼식이 있었죠. 그런데 그 모두가 불신 결혼이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토요일에는 같은 날 두 가정이 결혼하는 결혼식이 있었죠. 여러분,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과 혹은 교회라면 이것이 얼마나 축하할 일이고 기뻐할 일이겠습니까? 물론 저도 이날이 주일 전날인 토요임에도 불구하고 두 군데 결혼식을 다 참석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날 바쁘고 분주하게 움직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는 이 거듭되는 불신결혼을 지켜봐야만 하는 제 마음의 슬픔과 애통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속사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 결혼을 축제의 장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슬픔과 애통함의 장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과 죄인이 만나 거룩을 이루기까지 서로가 얼마나 죽도록 부딪히고 싸우는 수고를 이루어 갈 것인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미리 그것을 알기에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믿지 않는 자와 불신결혼을 이루었으니 이제는 그 둘이 서로가 갈등해도 고통이고 잘 살아도 고통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불신결혼은 더 슬퍼하고 애통할 일이죠. 아마 오늘 이 새벽 큐티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 최근에 자녀를 불신결혼시킨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드리건대 자녀를 불신결혼시키신 것에 대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불신결혼의 가장 큰 책임은 바로 부모에게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자녀들에게 믿는 부부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지 못했으면 자녀들이 불신결혼하게 되었는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탄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애통함과 눈물로 이 자녀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예가 되지 않고 끝내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구원의 공동체가 되도록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말리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어떤 분들은 불신결혼이라도 좋으니까 저 가정처럼 내 자식도 이쁘고 잘생긴 사람 만나 결혼만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부러워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이 끊어지지 않는 한 결국 우리는 우리의 두 눈으로 내 자녀들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며 피눈물을 흘리는 때를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잔소리하는 부모가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으로 조심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함이 마땅하다고 외치는 가말리엘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앞으로도 두렵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이 가말리엘의 찬물을 뿌리는 역할과 사명을 끊임없이 감당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가정의 가말리엘, 또 직장의 가말리엘, 목장의 가말리엘이 되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를 통해 거룩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휩쓸려 기뻐할 일만 기뻐하고 슬퍼할 일만 슬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도 가말리엘처럼 내 가족과 지체들을 향해 조심하라,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언제나 우리의 역할은 구원을 위해 복음의 찬물을 뿌리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40절부터 42절에 공회는 이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말하는 것을 금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도들은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능력받는 역할을 맡은 것을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도들이 능력받기를 기뻐하였다는 말이 저에게 크게 위로가 됨과 동시에 또한 회개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여전히 예수의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것이 기쁘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저는 예수님보다 제 자존심이 먼저이고 제 체면이 먼저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때문에 받는 능력을 기뻐하기보다는 낙심이 되고 또 상처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며 내가 뭐라고 예수님도 구원을 위해 당하셨고 사도들도 구원을 위해 당한 능력을 내가 피하려고 하는가? 다시 한번 회개가 되어지고 이 말씀이 저에게 위로와 또 큰 도전이 됩니다. 오히려 주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 믿음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능력당하는 역할을 맡기셨다고 합니다. 그러하게 이것이 감사할 일이고 또한 기쁨으로 이 역할을 감당하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를 위해 그의 이름 때문에 능력을 받는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안산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새벽 큐티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면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능력받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고, 그리고 내가 능력을 잘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당하는 능력은 잠깐이지만 이후에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영원한 상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다고 합니다. 그 상을 얻기까지 오늘도 기쁘게 능력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내가 받는 능력은 주님 때문입니까? 나의 죄 때문입니까? 나를 능력받는 역할로 세우신 것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나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반드시 내게 구원의 열매를 주시고 영원한 상을 주실 것임을 믿고 오늘도 기쁘게 나의 능력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7월 14일 보석상자입니다. 누구든지 육이 무너지지 않으면 영이 세워질 수 없기에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는 자녀 고난, 이 사람한테는 돈 고난, 또 이 사람한테는 남편 고난이 필요해 하고 우리들에게 알맞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